우리 속담에 남의 떡은 항상 더 커 보인다고 했던가요? 어제 말씀에서 레위인 고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불만을 품고 자신도 고결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다는 시기가 발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에 모세는 향로를 가지고 신앙적 내기를 겁니다. 본디 향로는 제사장만이 들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를 거룩하다 여기니 과연 여호와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반역하는 아비람과 다단의 무리들을 향하여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소서라고 탄원합니다. 모세의 이 말은 주님께서 그들과 만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언약 공동체에서 멸해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위치를 부정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들의 행동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 250명에게 향로를 들고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섰습니다. 이때 고라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회중을 모아놓았다고 하는데 이 회중은 일반 백성들을 전부 다 포함할 수 있고 아니면 고라만 따르는 어느 정도의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아놨다는 이 회중이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반역 사건에 온 이스라엘이 가담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회막으로 오기를 거부한 다담과 아비람에게 갔고 그들 주위에 있는 회중들에게 그들을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 땅바닥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재물을 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전한 말처럼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죽은 것은 여호와를 멸시한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 회중은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며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았을 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음을 눈치챌 수 있게 합니다. 한편 회막 뒤에서 각자 불 향로를 들고 있던 지도자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불에 의해서 순식간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사건을 그냥 두고만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22절에서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이미 이 반역 사건 전에도 여러 번 백성들의 이 반역 앞에서 대속적 중보기도를 드림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마냥 분노 가운데 정의대로 해결하려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반역자들을 처절하게 응징하시려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회중으로부터 그들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이 반역자들을 땅속으로 삼키고 불로 소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춰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그 일을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하늘 꼭대기에 있는 구름처럼 태양처럼 유유자적하고 평안한 공간에서 어떤 상징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를 행하실 때 사람을 부르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지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잘못도 바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덮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권적인 목적을 방해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 반역자들에게 경고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경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취해서 율법을 어기고 복음을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큰 자유를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내가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도 전부 다 용서된다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서 준 자유는 우리에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자유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한다고 다 의가 아멘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함부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는 것인지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또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영적 안일함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관계에서 그리고 사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며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갖고 말씀의 진리에 나 자신을 비추고 성령의 힘과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겸손케 하며 참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